다 믿으세요? 저는 귀신 믿지 않아요. 안 믿는다. 다른 분들은 믿어요. 믿는다. 네. 귀신도 똑같다. 네, 우리하고 우리가 다음의 모습이 그 모습일 수도 있고 네. 귀신이었지만 다음엔 다시 우리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다리신 거죠? 네, 네. 같은 귀신이나 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귀신이 실체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현상은 있으려니 그러나 실체는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 저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러시네요. 반 정도는 걸치고 아, 이분 참 양다리. 스님. 이분 신부님, 귀신을 딱 맞닥뜨렸어요. 네, 제가 맞닥뜨려도 가정을 하고. 네, 맞닥뜨렸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리얼하게 여러 차례 들으니까 예.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딱 고개 앞에 앉아가지고 쫙 째려보고 앉아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네. 그 친구한테도 그랬거든요. 만일에 그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면 겁내지 말고 일단 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아이고 직접 당해보세요. 그게 되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저는 모른 척 할 것 같은데. 모른 척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누구세요? 이렇게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뭐 누구다 하면은 왜 저에게 나타났어요? 뭐 하실 말씀이라도 또 이쁜 걸 알아가지고. 왜 귀신들은 다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귀신이 뭐 먹고 마시고도 해요? 먹고 마시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말 걸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만나면 말 걸어 봐야지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실제로 만나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도 아이고 하나님도 선생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매일 귀신을 부르고 있어요. 천도제를 하시니까. 천도제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들 가족 천도제를 한다고 치면 네. 이제 뭐 죄를 지내시는 분들은 본인 가족만 지내시는 것 같다 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떠돌이를 다 모아요. 이렇게 창혼이라는 의식을 하면 모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그분들한테 음식을 쏘는 거죠. 이제 음식을 왜 쏘냐면 음식을 먼저 먹어야 마음의 안정을 느끼거든요. 원래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두려움, 그러니까 모르는 곳에 와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배가 굉장히 고프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음식은 이제 어떻게 먹냐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촉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딪혀서 먹거나 또 이제 다른 종류는 이렇게 훈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향기를 맡거나 뭐 그런 형태가 이제 존재한다고 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네. 새벽에 저희는 일어나서 예. 목탁을 치면서 도량을 깨우는 도량석을 하거든요. 네. 이게 목탁을 치면서 도는데 자꾸 뒤가 이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없고 돌아오면. 돌아보면 없고 이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목탁을 치고 소리도 따라오겠죠? 그 소리가 따라오더래요. 뭐였을까? 나중에 봤더니 새벽 기도하러 이제 모녀가 왔는데 도량석 하는 걸 처음 보는 거예요. 절에 그냥 가고 싶었는데 스님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냥 따라갔대요. 근데 돌아보길래 들키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쑥 숨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또 왜 무서웠냐면 스님이 돌아볼 때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돌아봤대요. 농달 귀신이 돌아본 것 같고요. 눈이 없으니까. 머리카락도 없는데. 천도교는 어떻습니까? 천도교는 귀신의 존재를 이렇게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 귀신에 대한 논란 내지는 논의가 별로 활발하지 않습니다. 하늘님이라는 신앙의 대상이 귀신도 나다.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의 기운이다. 귀신을 섬기는 것은 음사를 믿는 것은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미혹한 것들이다. 미혹에 빠져서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계속 지금 하늘님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님은 천도교에서 이제 궁극적인 실제를 호칭의 이름이에요. 하느님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봐도 이해가 됩니다. 갑오 농민전쟁, 동학 농민전쟁 때 보면 네. 천도교를 믿는 농민들이 일본군하고 또 관군하고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네. 그때 무슨 궁자입니까? 궁을 영부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부적처럼 써붙이면은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고 총알이 피해간다. 그래서 이거 붙이고 그냥 거의
맨몸으로 가다가 다 총 맞아 죽거든요. 종교적인 신념이죠.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이렇게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그래도 주문을 외우면서 동학의 주문을 외우면서 동학 영부를 가슴에 그려 붙이고 그때 외웠던 주문이 뭐죠? 네, 그 21자 주문인데요. 예. 지기금지 원이대강 지기 금지 금지. 그러니까 지극한 기운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원이대강 원위대강. 예, 원하옵건데 크게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아. 하니까 지극한 기운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도 이렇게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다들 조금씩 다르지만 하지 않았나요? 예수 마리아 요셉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 요셉.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한 건데 요셉이 그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네. 아, 그 성가정을 이루었던 예수 마리아 요셉을 여러 번 되뇌면서 임종을 맞이해요.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러니까 왠지 저 인간적으로 확 다가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말 위기의 순간에 또 노령의 기억도 없는 분한테 예수 마리아 요셉은 뭔가 딱히 지푸라기 잡는 기분이 탁 들어요. 그래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사실 막 이렇게 주문화되어 있는 게 네. 저희 외우는 거는 주기도문, 그다음에 사도신경 이거는 사실 일상 예배 때 외우는 거고. 근데 아주 급박한 순간에. 그거는 갑자기 귀신이 만났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너무 길어. OMG. OMG.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다 이런 거 정도? 예. 그거 많이 하시죠? 예, 이럴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아버지. 예, 아이고 아버지. 근데 그 아이고 부처님 이런 스님들은 별로 잘 못 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뭐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니면 나무 아미타불 그렇죠. 그래서 둘이 약간 다른데 마지막 가는 길이다. 어차피 가야 된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고요. 아, 그거는.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약간 위험한 순간이다. 그럴 때는 관세음보살. 이제 죽을 수 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된다. 아직 가긴 너무 이르다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신다는 그런. 나무야미 타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붙여서 하잖아요. 네. 그거는 왜? 두 가지 연부를 제일 많이 하니까요. 한국에서는 아마 그거를 양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양다리 잘 짚으셨어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양다리. 종교 가이드예요. 양다리. 그 이렇게 보면 사실 죽는 거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종교인들은 다릅니까?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든지 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러세요 혹시? 아니, 일단 저는 안 그래요. 잘 살아보자가 제 주의예요. 저도 뭐 여기가 천국이려니 하는 마음. 글쎄 다음 생에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간다면 고장 아직 확신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에 조금 더 닦아야 되겠다. 좀 닦고 가야 안 되나. 잘 살아보자고요. 가기엔 너무 일러요. 한국 사람 치고 뭐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하는 그런 관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나는 50이 지나면서부터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자인한 것 같아요. 살면서 애착도 많이 가져서 애착을 많이 가진 일이 사실은 다 괴로움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애착도 없고 나도 갈 텐데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성큼 그냥 날아가 버릴 텐데 거기서 나는 나밖에 나를 못 보는데 내가 누구한테 뭐 솔직하지 않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 내가 가장 자유스러운 게 사실은 늘 사후세계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게 저는 제일 자유로워요 사실은 오히려. 그래요. 예. 종교마다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뭐 천당과 지옥이 있다, 뭐 이렇게들 이제 그 설명을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뭔가 그 이제 사람들한테 그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겁이 원래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공포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사후세계에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면 아무 얘기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가 생겨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선경험을 공포로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미리 잘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교가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그 원천적 불안을 종교가 이용하는 거 아닌가. 종교는 어차피 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을 그 전문화한 기관이에요. 특별히 이제 죽음이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해답의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해답이 좋은 게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죽어봤어요. 죽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 죽어봤어야지. 와서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해줌으로써 현세에서 나름대로 위안을 삼게 해주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교를 통해서 답을 얻으면 많이 편안해지지 않나. 그리고 만일에 거기 나쁜 곳으로 가지 않는 방법을 안다면 그 속에서 좀 더 바르게 살지 않나. 사실 온전히 안 믿으면 몰라도 정말 믿는다면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정말 믿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삶을 더 긍정적이게 만드는 근데 그런 힘이 나쁜이라면 있습니다. 지옥 간다고 그랬을 때 그 지옥은 무엇을 상상하면서 스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옥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달라요. 종류가 많아요? 거짓말하는 지옥, 네, 뭐 이렇게 그림을 봐야 이게 스님 어떤 이게 이거는 이건 지옥 중에서 그 이게 혀예요? 그렇죠. 발설 지옥이라는 혀야. 곳인데요.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말을. 다른 일을 해치는 말을 많이 했을 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업을 많이 그렇죠. 지었다. 부업을 많이 지으면 그래서 이런 이제 지옥에 벌을 갔어요, 이 받는 혓바닥을 늘립니다. 네. 늘리는데 이 경작할 만큼 넓이를 혓 당겨가지고 넓게 쭉쭉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거 나찰인데요. 나찰이 쟁기로 갈아요. 그 혓바닥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소예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부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다 이게 씨를 또 뿌려요. 그럼 그렇게 잘 자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아주 썩어서 문드러져 있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여기 이제 지장보살. 지옥에 가서 네, 구제하는 구제하는 보살인데 먼저 이제 당신이 이게 그 어느 순간 경지에 오르면 보살의 경지에 오르면 원하는 곳으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이제 가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법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인간의 삶을 좀 잘 살아라.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화를 깨지 말고 다른 일을 좀 돌보면서 해치는 게 아닌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라는 의미죠. 그냥 교훈을 네? 주기 위한 이건 좀 건가요? 교훈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근데 믿어라는 실제로는 의미는 이렇게 않죠. 실제로 모르지. 지금 안 굉장히 가보셨으니까 지금 모르죠. 얼굴을 봐요. 신부님 얼굴이. 저 징징해요. 가끔씩 지금 그 남이 말하지 말고 뒷담화치지 말고 이런 말이죠. 그렇지. 저러면 안 돼요. 저도 지금 너무 그런데 불교의 이제 그 8열 지옥입니까 그게? 뜨거운 지옥만 8개. 활렬지옥. 추운 지옥. 뜨거운 것만 8개구나. 또 추운 것만 또 8개. 네, 있고 한 100개도 넘고요. 아니 지옥도 최고 아래 지옥은 그 무간 지옥이라고 그래서 고통이 쉬지 않고 끊이지 않는다 해서 무간. 그러니까 사이가 없다. 사이가 없다. 쉴 사이가 없다. 네. 네, 참 저는 오늘 그 불교의 지옥론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금 현재 살면서 100가지가 넘는 상황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신부님은 진짜 걱정하시는 것 같네. 저런 게 있으면 어떡하나. 귀신 나와서 한 번도 옥삭한 적은 없는데 저거 보는 순간에 옥삭하겠어. 지금 세상에 좀 대입을 해보면 요새 그 악플이 좀 많이 달리는 그게 남을 해치는 말들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불교만 아니라 이 그림을 보시면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이 거꾸로 매달고 사실은 뭐 그냥 살을 막 바르고 이 짐승이 막 물어뜯고 물어뜯고
이거는 뭐 거의 협박 수준인데요. 근데 이 협박을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도 예.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어요. 오, 진짜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네. 주일학교 가면은 지옥 그림 보고 공부했어요.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경계하는 건데 사실은 착하게 살면 이렇게 행복하게 천당에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왜 안 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부처님의 자비는 놀랍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얼마나 말을 안 듣면 저렇게 자극적인 것까지 됐는데도 또 죄가 없냐. 그런데도 뒷담 치고 누구 험담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땐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혓바닥을 좀 더 늘리죠. 소를 두 마리를 경작시킵시다. 이거. 사실은 이전까지의 종교의 전통은 네거티브를 되게 많이 썼던 거죠. 그런 쪽을 더 많이 부각시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거를 중심으로.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옥에 대한 공포가 더 커. 왠지 이런 류의 느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자애롭고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는 있지만 근데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자존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존감이 낮게 나온다든가 죄책감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든가 이런 류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그 같아요. 점에서는 천주교가 천주교가 엄청나게 자존감 굉장히 그 파지티브한 거죠. 네, 그러네요. 우리의 현실을 천국 수준으로 바꾸고 내가 그렇게 군자여 성인, 도성덕립을 해서 군자여 성인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이죠. 엄청난 긍정이죠. 그렇죠. 사후세계를 믿는다 81년에 40%인데 지금 53%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했어요. 지난 30년 사이에 10% 이상이 늘었어요. 남자는 44%가 여자는 62%가 사후세계를 믿는다. 여자가 많네요. 네, 여자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자가 사는 게 더 힘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죽고 나서라도 뭐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닐까요? 버틸 수 있다고? 네. 불교 신자는 48%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답니다. 천주교 신자는 71%. 확 올라가네요. 개신교, 기독교 신자는 86%. 사후세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사실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은 내세,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나중에 천국 간다라는 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천국이 없으면 아무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한국 개신교가 이거를 중심으로 지금 자기 신앙을 형성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거죠. 그 한국 천주교는 철저하게 그 미래에 대한 가르침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있어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세가 있잖아. 이런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게 제일 또 편해요, 사실은. 그리고 제일 위로를 또 많이 받으세요. 지금 고생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사실은. 진짜 이거 살아 뭐하나. 인생을 왜 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다 브로크 이렇게 싸면 이게 다 천국에서 복이 된다니 그 고통을 참는 게 곧 즐거움이 되죠. 근데 불안에 대한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불안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불안을 극복하는 살아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자기가 자각함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저 세상으로 도피하지 않고 끝끝내 이 세상을 책임진다는 의미. 전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천국을 도피라고 표현해요. 아니, 도피죠. 나만 간다니까. 나만 동의하세요? 간다니까. 저희는 뭐 갔다 돌아오고 또 오니까요. 가봐야 뭐 멀리 못 갑니다. 다시 또 오게 편하죠. 이 윤회, 어차피 윤회거든요. 윤회. 자기 업대로 지어가는 세상.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선 불교가 좀 중심이거든요. 그쵸. 그런 데서는 주로 가리키는 게 이 중생 세계, 이 윤회를 벗어나는 법을 자꾸 가리켜요. 스님은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태어나고 싶기는 극락세계 가장 태어나고 싶죠. 지금. 극락세계. 네. 아. 저도 다만 그쪽을 좀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자기 업에 따라. 가장 좋은 점 뭐냐면 뒤로 물러남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윤회한다 보면 언제 나쁜 곳으로 갈지 아기가 될지 동물이 될지 모르는데 거기 한번 가면 그 윤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예, 거기서부터 그냥 산다 보니까 그게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가 그러면 이 윤회의 질서 중에 굉장히 상층에 속하는 상층이죠. 상층. 우리 위에는 아수라하고 천상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수라는 뭐 아수라 강자? 아수라는 이제 그 수라계인데요. 수라계도 개가 되게 틀리죠. 높아요. 높아서 천신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아수라. 지옥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태어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세계를 보면 와 저기 너무 좋다. 저기 천상세계 같아. 내가 꿈꾸던 세상이야 하고 딱 가보면 나와 업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업을 지었으면 지옥 세계가 그냥 제일 거기가 좋아 좋아 보이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눈에. 왜냐하면 편한 게 익숙하거든요. 좋아해서 익숙해졌고 그게 업으로 쌓인 거니까 같은 업을 가진 이들을 보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하고. 끼리끼리 끼리끼리 뭉치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악업을 지었던 선업을 지었던 좋은 곳에 나는 건 다 목표를 두지만 예. 막상 태어나기는 그렇게 업에 따라서 어지간하면 인간계는 납니다. 어지간하면. 어지간만 하면? 5가지 계율 정도만 지키면. 뭐예요, 그게? 10가지 지키면 하늘 세계로 가고. 네, 뭐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목사님이 다시 태어난다면 전 안 태어나죠. 안 태어나요? 천국 가니까. 윤회는 아니고. 네. 천국 가니까 천국에 아무나 간대요? 전 갑니다. 아무나는 아니시잖아요. 천국 가면은 3가지를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왔지. 둘째는 그분은 왜 안 왔지? 그분이요? 마지막에는 왜 우리 목사님은 안 보이지?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우리 신부님은 안 보이지? 천국에 갈 수 있다. 네, 네.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데 가족들은 딴 데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가족들이랑 같이 딴 데 가실래요? 혼자 천국 가실래요? 가족들이 지옥을 간다면 정말 되게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리게 되네요, 지금. 제가 하면서도 이렇게 영혼이 없을 수가. 가족들이 지옥에 간다면 저도 지옥에 가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되게 영혼이 안 실리네요. 아니, 저도 지옥이라고 안 그랬죠? 딴 데 가신다면? 딴 데를 간다면 저도 가고 싶어요. 네. 아니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친구를 독신으로 살게 했구나. 네. 그런 게. 찢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그 혈연으로 맺은 거 어떻게 찢어요? 찢으라고 얘기하는 신이 잔인한 거죠. 종교에서 사후세계가 없다면 종교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 종교는 그 복음의 베이식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혹은 천국 내지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지금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어라는 게 근본적으로 저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만약에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다른 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없어 라고가 되면 사실 이 종교가 설 자리가 그럼 다 천도교로 가야죠. 예, 종교가 필요한지 아직 모르겠다.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그 종교 못 믿겠다. 하는 젊은 대학생들을 좀 많이 모셨어요. 네.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 네, 안녕하세요. 27살 최서희입니다. 저는 제가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딱히 제가 정신적으로 무언가에 기댈 공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현재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런 이 불신자에 대해서. 아니 왜 불신자예요? 훌륭하신데.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떤 신을 만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금도 신을 만나고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본인은 못 느끼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는 그대로 좋은 거라고 봐야죠. 지금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장애도 없고 아주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다음 생까지는 이제 보장하기 어렵다. 다음 생에 나더라도 완전 제대로 위협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놀랍다. 그 다음 생에는 자신의 어떤 그런 거를 놓치고 살면 안 돼요. 놓치고 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지만 한 단계 그래도 좀 더 발전한 삶, 한 생 넘어갈수록 더 나아지는 삶은 만들어가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들이 귀신을 본다는 거 환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몇 번 보긴 봤는데 이게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귀신을 본 건지 잘 몰라서 근데 또 귀신을 제가 또 종류도 다양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귀신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 속으로 생각해낸 그런 헛것인지 잘 몰라갖고 두 가지 종류의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중음신이라고 이거는 사람이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몸을 받기 전 49일간 존재하는 존재를 중음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악귀라고 있어요. 악귀. 네. 굶어 죽은 귀신. 그렇죠. 그러니까 집착과 욕망이 너무 강해서 그게 이제 몸으로 태어났는데 배는 남산만 하고 그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서 음식을 먹는 순간 목에서 불구멍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귀신 세계 중에 하나죠. 성경에는 귀신 들린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귀신을? 축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예. 제가 그때 20살 때 그 축기 현장을 목격하게 됐는데 본인 스스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어떤 분이 오셔서 그걸 이제 기도를 함으로써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거였어요. 도망가는 귀신을 봤어요? 그거를 볼까봐 제가 무서워서 저는 정말 빨리 이 자리를 나가야 될 텐데 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건데 난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님 처음 봤어. 저의 기도는 저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같이 하고는 있었지만 예. 제 가장 깊은 기도는 저 귀신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게 그 우리 뭐 20, 30년 선배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딱 막걸리 한잔 하시면 내가 말이야 어느 집에 가서 귀신 쫓은 얘기를 완전 리얼하게 하세요. 네, 엄청나게 야, 리얼하게. 그거는 저 남자들 군대 간 얘기처럼 흥미진진하겠네요. 아니 예를 들어서 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딱 저 우물에서 냉수를 타는데 딱 말씀한테 나가! 그랬더니 그때 나갔더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도 안 돼. 나가 이래서 안 나간다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나가 이런다고.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이 효과가 있던 것 같더니 내가 약간 기가 약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물 한잔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려가지고 도력의 차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먼저 이게 2번에 걸쳐 의식이 진행이 돼요. 이제 처음에 중요한 건 이제 몸에서 이게 쫓아내는 거, 나오게 해야 돼요. 먼저. 그다음에 이제 천도제를 지내요. 천도제는 얼룩을 좀 달래죠. 그래서 뭐 음식도 좀 먹여주고 그다음에 음식 다 먹었다 싶으면 그 저승길도 좀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부처님의 법문을 알려주죠. 그래서 마음속에 집착과 욕망, 원한 같은 것들을 이제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다라니와 진언들을 외워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영가라고 그러는데 영가가 이해를 하면 이제 천도가 돼서 다음 생에 몸을 그러니까 새롭게 받게 되죠. 몸 없는 중생이니까 그 중생이 깨닫도록 그렇죠. 부처님 법문도 가르쳐주고 아예 이제 다음 생으로 보내는 거죠. 아하. 여기 있지 말고. 아 우리 천주교가 그 서비스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 중에도 귀신 잘 쫓는 스님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도 있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저도 다 보내요. 다른 소문나신 분들을 다들 소개해주고. 겁나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잠깐만요. 아니 주제를 귀신으로 잡으면 이런 거 잘 쫓는 분을 모셔야지. 이 나왔어야죠. 아니 사실 나는 요구가 있으면 가고 싶어요 한번 가고 싶은 분 아니 아니고 귀신은 신부님 얼굴 보면 도망가요. 혹시 방송 보는 분 중에 혹시 저를 한번 요구하고 싶은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진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거 하실 때 저 불러주세요. 궁금해. 또 안 보려고 혼자 쓰겠어요. 저희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좀 연결 좀 해드리겠습니다. 불교까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귀신이 진짜 특이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사실 하나로 잘 통합돼 있는 이런 삶을 살기보다 되게 막 내 정신이 이쪽에도 나뉘어져 있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귀신이라는 게 되게 신비하고 막 이상한 체험으로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간은 다 귀신 들려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종교인 분들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사후세계는 근데 인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저는 뭐 사후세계가 있다면 이런 곤충들, 짐승들도 죽으면 다 사후세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는 중생계라고 해서 전체 뭐 곤충이든 동물이든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든 사람이든 할 거 없이 똑같은 법칙의 규정을 받거든요. 규정을 받고 또 사람이 지금은 사람이지만 다음 생에 이제 짐승과 같은 삶을 살면 또 짐승으로 갈 수도 있고, 불교인들은 이제 개고기를 잘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 이제 약간 짐승 같은 짓을 하면 바로 뭐 어디 곤충이나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하면 사람 가까운 곳에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개로 간. 개를 먹으면 거의 뭐 조상님을 먹는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가까운 동물은 먹지 않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전생에 짐승이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밥을 먹을 때 아래를 보고 주로 많이 잡숴요. 짐승의 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이제 잠깐만요. 내가 어떻게 밥을 먹자? 어찌됐든 아무 차별이 없어요. 학생도 다음에는 또 곤충으로 날 수도 있어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 사후세계가 있다면 사후세계는 어떻게 가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 궁금해요, 그건 예, 진짜. 자동 뭐 KTX를 타는 건지. 예. 극락세계 갈 때는 예. 교통수단이 따로 있어요. 어떤 반야용선이라고 그래서 용머리가 있는 배예요. 이 반야가 들어가는 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더 이상 윤회하지. 배네요, 배. 배죠. 아니 이게 진짜 불교는 되게 디테일하네요. 약간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게 저희는 좀 그래서 불교가 인기가 제일 좋은 거야. 그렇구나. 인소라는 분도 계세요. 네.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일로왕보살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래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무슨 보살? 이름 뭐예요? 일로와 보살이요? 일로왕보살. 관세음보살님은 다른 모습이에요. 약간 일로와 보살 같은 거잖아요. 일로와 보살. 이끌다. 이끌 인자를 써서 일로왕보살. 기독교는 사실 예수님이 이런 류의 질문을 한 사람들이 그때도 막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뭐 여러저러 상황을 대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라는 류의 일축.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모든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뭐가 있는지, 남편이 누가 될 건지, 뭐 이런 류의 네가 현실 세계에서 상상하는 거 이런 거 다 아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가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뭐 학생 어려운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답변하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애들이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계속 대답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너도 모르지,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그 인간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과학에서는 그거를 진화론으로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부터 완전 엇갈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뭐 갈비뼈를 갖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대목이 도저히 과학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건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 문장이 고전이거든요. 고전을 이해하는 데는 고전을 이해하는 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전 자체를 그대로 보나요? 별주부전을 그대로 인정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별주부전은 소설이죠. 픽션. 아니 성경이 픽션이에요? 그냥 소설로 보면 돼요? 제가 별주부전은 저 비유를 잘못 들었고요. 예를 들자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연락에 울었나 보다. 그러면 여기다 소쪽새 계속 울면은 국화꽃이 펴요? 아니잖아. 그러면 기다림에 대한 그 시적 진실을 표현한 거예요. 그 문장. 상징이다. 그래서 그걸 고지고대로 신문 기사를 이해하듯이 이해하는 거는
현대 교리에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됐어요. 안 됐는데. 별주부 저는 잊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존재 또는 귀신 또는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영역과 또 다른 거 아닌가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다고? 네, 저는 거의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저희가 기도를 배울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음역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주파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과학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것과 종교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 사실 공기도 지금 보지 못하지만 있다고 느끼잖아. 사랑도 보진 못하지만 있다고 느끼잖아. 없어 그게? 그런 게 바로 신의 세계고 사후 세계고. 그러면 천국도 영의 그렇게 세계야. 해서 실제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상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해도 또 상상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실제한다. 라고는 믿어요. 저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 이유가 제가 경험하고 본 적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도 경험을 안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믿는지. 그래서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체험한 사실을 믿는 거는 누구나 다 믿는 거죠. 체험하지 않은 세계에 대한 것은 그건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냥 믿는 건데 왜 믿게 됐냐면요. 살면서 현상을 봤어요. 여러 현상들을 봤어요. 우리처럼 종교인이 돼서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러 가거든요. 그 종부성사라고 그래요. 마지막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러 가는 데 가서 기도를 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여요. 인간이 품었던 욕심 그대로 아직까지 못 놓는 사람들은 아주 일그러져 있어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평화로운 요 상태만 봐도 얼굴에 천국, 지옥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믿게 됐더라고요. 믿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믿는 세계다, 그게. 보는 세계가 아니고. 믿는 세계다. 네, 그럼요. 믿고 안 믿는 건 선택이에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보이지 안 않는 믿는 체험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할 얘기가 어떻게 없네. 설득을 해요? 아니, 왜 무슨 얘기를 왜 해줘야 돼, 그거를? 안 믿는 것도 하나의 권리고 세계인데. 그러면 전도 안 해요? 아니, 전도라는 거는 네. 내가 얘기했을 때 동의하는 사람만이 전도지. 뭐 부정하는 사람까지 내가 싸지며 다니면서 아니, 그러면 62만 원밖에 안 주는데 아니, 그걸 왜? 아니 1000년 넘게 네. 그 천주교가 안 믿는 사람들 때려 죽여서라도 믿게 하겠다고 전쟁도 하고 그거 그랬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거 잘못한 거다. 그럼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거는 특별히 제가 설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건 사실 되게 설득해야 돼요. 제가 이제 홍창지 신부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없는 거를 막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지를 막 구구절절히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 아들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있는 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보이는 우리의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 저는 이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이웃 다른 사람한테도 그 좀 특히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사니까 참 이런 평화가 있는데 혹시 한번 해보실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오늘 처음 뵌 임명진 목사님께 제가 전에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종교학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런 성직자들이 쭉. 근데 종교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여러 종교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일신을 믿는 목사님들이 가장 그 순간을 힘들어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신도들 앞에서 저를 교무님이라고 인사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못하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우리 목사님 이런 유일 사상과
이런 다른 종교 성직자들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의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고 네. 우리 천주교 우리 형님 댁은 이걸 극복했어요. 네. 천주교도 꽤 오랫동안은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요, 미국에서 왔는데요. 가장 그 근본주의, 보수적인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신학교 교회에서 잘리기도 하고 목사에서 제명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독선적인 그런 생각이죠. 금연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뭐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의 상당히 특수한 현상이에요, 이게. 저 같은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굉장히 쉽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그게 참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기독교는 상식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어라, 그러면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되시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잘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 신부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여튼 목사님한테는 그 결혼 생활이 정말 그 목사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면 아니 갑자기 결혼 생활이 왜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결혼이야말로 도 닦는 거예요. 자식? 야, 자식이야말로 진짜 도를 닦지 않으면 자식을 못 길러요. 자식이 말하자면 흑색이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안 하고 싶은 때가 많죠. 진짜 뭐 벌을 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그때마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볼 때도 그럴 거다. 얼마나 속상할 건가. 나 때문에.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 신앙 생활에 엄청 도움이 되는데 신부님들도 이제 신부님들도 사실은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결혼하셔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결혼 예찬론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장황하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제 장황하게 짧겠구만. 그 결혼 생활이 최고의 수행터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처님께 그 질문을 계속 합니다. 부처님을 뵐 때마다 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독신 수행자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도 부족한데. 합니다만은 우리 스님들은 너무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너무나 고요한 정처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서 열심히 제가 정말 어른 스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수행을 하면 정말 얼마 안 돼서 도가 빵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도가 터진다면 우리나라 다 도인 판이죠.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다 도 터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분쟁도 없을 거고 뭐 서로 욕심을 챙기지도 않을 거고 정치인들이 저리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도라는 게 그렇게 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존경받고 부처님이 존경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종교인들끼리도 이제 질문 답변하는 과정을 쭉 저희들이 이제 지켜보면서 그런 오해들이 이제 계속 이제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해가지고 이번에 아예 속 시원하게 한번 좀 해명하고 해소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카더라 경전. 야, 이거 야, 이 참 종교의 이 감춰진 진실이 참 많구나. 뭐 하더라, 뭐 카더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카더라죠. 바티칸에는 400년간 공개되지 않은 비밀 서고가 있다 카더라. 비밀 서고가 있다 카더라. 아니 문서고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뭐 수도에도 있고, 교구에도 있고. 그런데 따로 비밀스러이 따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 정말 카더라죠. 아니 여기 저 문서만 아니라 네, 뭐. 뭐 보물도 좀 있고 뭐가 있을까요? 뭐 무슨 저 돈도 좀 있고 그러지 않아요? 바티칸 그 비밀스러운 안 가봐서 아니 가보긴 했는데 영화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호기심 어린 질문이 영화로 나타나서 글쎄요. 마피아하고 교황청이 잘 맞아요. 통한다 하더라. 뭐. 그 얘기도. 같은 이탈리아 사람들 아니냐. 네 맞아요. 그거에서 네. 돈 세탁을 그쪽에서 많이 했어요.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바티칸 은행이 한때는 파산의 위험까지 갔었고 그것을 수도회가 그것을 구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은 맞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티칸 안에. 그렇죠. 그 보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뭐 은행이 파산할 정도인데 정말 그만큼 귀중한 그 뭐 값어치가 되는 물건이나 돈들이 거기 있었을까? 그거 저는 의심스러워요. 오히려 뭐 숨기고 아니 발표하고 싶지 않은 것들, 약간 냄새 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역사를 위해서 그 안에 이렇게 담아두면 담아뒀지. 네, 저는 뭐 거기 아주 좋은 물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밀 문서 같은 게 있으면 있지. 뭐 세상 기준으로 하기 어려우면 한 100년 정도 지난 거면 공개를 좀 한다거나 좀 그래야 되지 않아요? 너무 비밀주의 같아요. 종교가 영원하니까요. 비밀이 많은가 봐요. 정말. 종교가 영원하니까. 종교는 영원하니까. 네,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비밀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회 방식은 그냥 뭐 이렇게 노코멘트. 못 들은 척하는 거. 근데 뒤에서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겠죠. 뭐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뭐 전략을 세워야 되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카더라가 네. 예수가 불교 신자라고 카더라. 예수가 불교 신자라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느 책을 보니까 예수님이 13살부터인가 16살부터인가 뭐 29까지 그 행적이 없다. 근데 그때가 인도에서 유학하던 시절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때에 인도에서 불교를 접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신다. 그건 이제 종교학자들이 논할 수 있는 문제고 네. 그걸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기독교 입장이나 천주교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시겠죠. 2000년이나 내려온 네. 그 기독교의 그 전통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몇 명 불과. 그걸 아니라는 증거를 내라고 기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뭐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하. 세상의 진리를 따지기로 말하면은 다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라는 그러니까 게 이제 뭐 다른 게 있나요? 하나지 진리라는 게. 예. 사람이에요, 사람. 진리라는 게. 아니 기독교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시골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불자였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뭐 깎이는 건 안 하고 그렇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예?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사실 뭐 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내 신앙 가운데 네. 불교적인 요소도 있고 유교적인 요소도 있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로서의 권위 같은 거 찾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권위적인 거, 그 유교에서인 거거든요. 어.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아, 그 기독관이 있다. 뭐 그런 게 다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기독교에도 100일 기도는 없거든요. 네. 어? 그런 거라든가 이건 굉장히 말하자면 그 불교 영향도 있고 샤머니즘적인 영향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다고 우리 그래서 불교는 내가 무슨 저 사람 불교 신자였다, 유교 신자였다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은 못 하겠어요. 만약에 정말 이 카더라. 예, 13에서 뭐 29세까지 뭐 사라졌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뭐 정말 그 증거를 대려면 그쪽에서 먼저 증거를 대는 것이. 이거는 카더라로 그냥 뭐 남겨두는 그게 아니고 거네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처리할게요. 아, 그런 바가 어떤 있습니다. 종교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더라 카더라.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자, 다음 질문은요. 11조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카더라. 제가 목사님 하신 말 야, 이거 중요한 맞는 것 중요한 같아요. 얘기인데. 네. 한숨을 쉬셨어요, 목사님께서. 목사님, 11조가 근거가 있죠. 예, 예, 구약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나와요. 예, 그 11조를 내야 된다. 또 뭐 말라기 같은 성서에 보면 11조 그때 잘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꼭 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안 나면 뭐 재미없다 뭐 그런 조금 뭐 이렇게 협박 비슷한 얘기도 들어 있고.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성경에. 네. 실제로 정직하게 11조 내는 신도가 몇 %나 됩니까? 교회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지만은 3분의 2 정도가 11조예요. 아, 굉장히 참석률이 높네요. 네. 참여율이 높아요. 그러면은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 사람대로의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직도 신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 또 너무 많아서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그 마지막 대목이 너무 좀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한 달에 10억 수입인데 그럴 수 있겠네요. 1억을 내야 된다. 네.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목사님한테 신뢰가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11조를 강조한 나머지 그것이 꼭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11조를 낼 때 뭐 우수한 신앙인이고 또 그렇지 못할 땐 또 그렇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경우를 종종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기복 신앙처럼 또 변질이 돼가지고 내가 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돈 많이 번다라는 어떤 그런 것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신부님이 말씀이 일리가 있고 그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그걸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서 11조 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대로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11조를 헌금을 걷어가지고 뭐 목사들이나 성직자들이나 교회를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11조의 목적이. 그런데요. 네. 지금 아주 참여율이 높은 교회도 3분의 2. 네. 그러니까 30% 정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10% 그 하나님이 정도가. 바라십니까? 그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구약에 가르치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 거라는 게 모든 게. 10분의 1, 10분의 2 그거 다 따지지 말라는 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내 재산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써야 된다. 그걸 현실적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구현됐던 게 신약 시대에 나타났던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다 내놓고 같이 써야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초대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여기 앞에 믿을 만한 종교인 네 분과 함께 믿고 보는 신자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요. 뭐 무슨 믿으라 그러니까 신자들한테 설명하기 전에 이제 호구조사 좀 더 해볼게요. 나는 내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 내가 나가는 절의 스님, 내가 나가는 법당의 교무님, 내가 나가는 성당의 신부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100%. 아 뭐야 이렇게 많아. 머뭇하다가 근데 아니 진짜 믿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개종한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세 분이군요. 그렇죠? 어디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개신교에서 천주교.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반가워요. 또 뒤에 분은요? 기독교에서 원불교로 갔습니다. 기독교에서 원불교로요? 네. 목사님이 저 계속 뺏기시네요. 천주교를 한 번 뺏기고 원불교를 한 번 뺏겼어요? 뭐 갈 사람 가는 거 좋습니다. 우리 작가들이 진짜 궁금하다고 이 질문 꼭 해달라 그러는데요. 해도 될까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한테 해달래요. 아 그래, 예. 잘하시죠.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나요? 비기죠. 비겨요. 왜 비기나요? 우문의 현답이십니다. 둘 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비기죠. 이 박수를 치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질문을 예. 한번 해보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요. 그 교황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아니, 저 본인이 교황이 되고 싶으세요?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해볼까? 일단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신학교 이제 준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높은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게 중요해. 그게 저기 중요해. 로마로 유학 좀 갔다 오고 근데 좋은 거 없어요. 자기 사생활이 없는데 그런 생활 하고 싶어요? 목표에도?
아니 왜 교황이 되고 싶어요? 왜? 천주교 신자들을 더 많이 보살피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설명하기 어려워. 아직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좋은 알겠어요. 희망이죠. 그래서 여하튼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내 생각으로는 교황이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교황은 하늘이 내는 거예요. 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하늘이 내면 하는 거고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교황이 되고 싶다는 건 꿈을 가지는 건 상당히 좋지만 그 꿈으로서 그냥 간직하고 너무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 하늘이 낸 분이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꿈으로 네, 간직을 가능성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교황이 꼭 돼야 존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언어도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돼요. 적어도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는 알아야 돼요. 뭐 당장 이제 이태리 가서 살아야 될 텐데 이태리 말도 할 줄 알아야죠. 라틴 말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죠. 뭐 서네개는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언어 배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또 않아요. 신부님은 그 서너 개 다 하시죠, 잘? 잘 못해요. 그럼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하여간 되기 위해서는 뭐 열심히 저기 공부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 세 가지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네, 종교인이 되시려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포기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종교인이 되고 나서 내가 종교인이 된 게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느낀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답할까요? 예. 저는 제가 부처님 제자로 출가하고 나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힘들었던 적은 있어요. 5년 차, 6년 차 정도? 예, 그때인데 인간관계 때문에 그 안에 선후배 관계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뭐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유 없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모든 게 나한테 뒤집어 씌워지는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회의롭다. 내가 왜 이 집단에서 이 내 시간을 귀한 시간을 허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고민했던 적은 글쎄 있죠. 말이에요. 목사님은 언제 그렇게 후회되세요? 그 비행기 타잖아요, 뭐 장거리. 근데 그 하필이면 스튜디오스가 날 알아보고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포도주를 날라고 올 수 있습니까? 맥주 날라고 올 수 있습니까? 목사 된 걸 되게 후회해 그때 아니까 신발도 날고 또 잘했다고 생각한 거? 그거는 감옥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목사에 대해서 잘해요. 네. 그럼 특별히 사형수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사형수들이. 네? 그게 목사님한테 잘하면은 뭐 구원받아야죠. 굉장히 그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난 참 목사가 되길 참 잘했다. 그런 예.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환상이 깨질 때 종교적인 환상을 저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생활에선 깨져요. 뭐 쉽게 얘기해서 저는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겠거니 천사들만 있겠거니 했는데 가보니까 옆방에 마귀 새끼들만 살고 그런 거죠, 소위. 자, 기대한 만큼의 어떤 근데 그 기대도 사실 깨져야 될 기대죠. 내가 제대로 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제사 지내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해라. 종교라는 게 말입니다. 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 출발을 해요. 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신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에요. 네. 사람에게 잘못하고 하나님과 뭐 잘할 거다?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신과 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문제 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후리치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기도나 예배가 이게 하나님한테 잘 안 들려서 그러는 겁니까?
초신자들 있잖아요. 어? 조금 더 어설픈 사람들. 그럼 목사님 방언 같은 거는요? 치유 은사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종교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문제 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소리 치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기도나 예배가 이게 하나님한테 잘 안 들려서 그러는 겁니까? 글쎄, 예. 이제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네. 대화하는 방법이 여러 있잖아요. 예? 화가 날 땐 막 싸움하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막 답답하고 이러면 막 이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젊었을 때는 뭐 만나서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밤새 쏙닥쏙닥하고 그러잖아요. 대화잖아요. 그런데 한 20, 30년 살면 말 안 해요. 그럼 대화 안 하느냐? 대화해요. 분위기로 하고 눈으로 하고 그렇죠, 보다리. 눈으로 하고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걸음걸이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초신자들 있잖아요. 어? 조금 더 어설픈 사람들, 또 막 답답할 때, 이럴 때는 막 큰 소리 치고 뭐 울면서도 대화할 때 울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대개는 조용조용하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는 이제 초창기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초급자들의 이제, 기도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점점 시간, 우리 형님들은 되게 안 그러잖아요. 조용조용 2000년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국 개신교는 한 120년, 30년밖에 안 됐거든요. 다기는 아직 어린애거든요. 막 울기도 하고, 뭐, 짜증내고, 막 몸부림치고, 떼쓰고 이러잖아요. 어린애들이 되게. 이제 성숙이 되면 조용조용하게 하고, 대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야 대화, 진정한 대화가 되거든요. 목사님은 통성기도 해보셨어요? 저기 젊었을 때 초창기에 누구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고 성숙하면 아하 이럴 까닭이 아니다. 하나님 놀라겠다 깼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하다가 말 안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들어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 방언 같은 거는요? 방언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방언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있는데 방언은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맨 꼴찌예요. 은사도 은사 중에도 등급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방언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치유 은사가 있잖아요. 네, 치유. 실제로 이렇게 손대거나 하면은 뭐 안전뱅이가 걸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같은 거를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저희는 이제 성지 같은 곳에 그런 성지가 있죠. 루르드의 프랑스의 루르드 같은 곳에 가면 나타난 성모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를 받았다고 해요. 그 교회에서 공인한 기적이죠. 이런 치유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공동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단지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형태로만 그것이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순간에 사람 눈속임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인 줄 혹은 뭐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요, 항상. 네. 그거는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께서도 신통을 갖추셨어요. 신통을 갖추셔서 이교도를 석복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뭐 병이 쾌유가 되고 앉아있던 사람이 뭐 일어나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종교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 특별한 경험을 자기만의 신앙적인 특별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얘기하는 걸 간증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이라는 걸 자꾸 하다가 보면 과장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과장해서. 멋있게. 극적으로. 네,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무슨 병이 들었는데 뭐 간암이 걸렸었는데 치유의 기적으로 낫다. 처음엔 그렇게 간증했어요. 점점 살이 붙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대개 뭐 가서 천국을 봤다든지 죽었다 뭐 했다든 거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혼자 비밀로 간직해야 될 일이지. 비밀 그걸 못 들은 순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믿지 말아야 된다. 신앙 고백의 하나인데 뭐 불자들끼리 대화할 때는 얼마든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럼 그 중에 근데 나 부처님 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뭐 꿈속에서 현몽했다 할 수 있겠죠.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은 환영도 보이고요. 또 환청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릴 수 있고. 살아계시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면 어디든지 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세상에도 지금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기독교가 믿는 진리예요, 이게. 그거는 불교하고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방 3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야 중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시방 3세에 항상 육신, 색신은 가셨지만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남아있고 부처님을 그 가르침을 따르는 각자의 마음 안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도 계세요? 있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디요? 분신술을 그게 쓰시는 거네요. 아무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의 눈에나 보이는 거지. 우린 또 아무나 보이면 그게 목살 왜 하는 거예요, 그 말이야, 힘들게. 신부님 눈에는 보이시지, 신부님이야. 뭐 형님 댁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어디 계시는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요 사이에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리네 성지에서 사실은 종교인들이 참 평소에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도 하시고 차마 대놓고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들 오늘 그렇게 해봤습니다. 뭐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주세요. 저는 종교를 바르게 알아가자라는 거. 그리고 각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출연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교무님이나 또 저 같은 스님이나 이런 성직자들을 통해서 자기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도 바르게 이해하는 거 이것이 바로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참석을 했는데 저부터도 함께 더불어서 우리 이 세상을 잘 평화로운 사회로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타인의 종교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우리 자신의 종교 자체를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오마이갓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인생관, 가치관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다. 뭐 그건 또 뭐 구태 얘기할 까닭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 꼭 무슨 뭐 기독교인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으면 그거 얼마나 좋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걸 내가 믿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믿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살아봐라. 그런 길이 있다. 그럼 나 좀 가르쳐달라. 기독교를 알고 또 더 믿고 그거보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걸 훨씬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다 말씀들 하셨는데 뭐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오늘 종교 오해와 진실 편을 통해서 우리 종교들을 좀 더 잘 알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알미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